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제가 방금 1시간 반을 걷고 왔는데요. 햇볕이 거의 한여름의 햇살처럼 아주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스릴러물을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두 번째 간증집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중에서 필라델피아 스릴러라는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륜으로 만난 어느 부부가 필라델피아로 도망하듯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르자 앙심을 품은 아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총격전을 준비합니다. 그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간증 부흥회 요청이 왔기에 먼 길을 날아갔다. 장로님을 만나려고 뉴저지에서 오신 한 가족이 장로님이 묵으실 호텔에 어제부터 와서 투숙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목사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람의 이름을 들며 물으시는데 전혀 기억에 없었다. 줄곧 궁금한 마음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낯선 그 가족과 첫 대면을 했다. 장로님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서 꼭 뵙고 싶어 이렇게 모두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의 김성수 집사님과 그의 아내, 부모님과 누나 부부, 두 동생 부부와 어린아이들 8명이 호텔 한 층에 방 여러 개를 얻어서 묵고 있었다. 상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집회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내내 가시지 않은 채 김 집사님 일가족이 참석한 첫날 부흥회를 마치고 방에 옹기종기 둘러앉았다. 그들이 털어놓는 기막힌 이야기에 나는 시종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 편의 스릴러 드라마였다. 장로님, 우리 부부는 한국에 있을 때 서로 유부남 유부녀였습니다.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급기야 배우자들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간통죄로 고소당해 각각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다는 얘기를 김 집사가 부끄러운 듯 털어놓았다. 출소 후에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세상 부끄러워 도저히 한국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보따리 하나 달랑 든 채 미국으로 건너왔지요. 저희랑 정말 이악 물고 발버둥 쳤어요. 밑바닥 허드렛 일부터 안 해본 일이 없죠. 김 집사의 아내는 기어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천신만고 끝에 조그만 골프채 가게를 시작하여 밤낮 없이 몸부림친 결과 지금은 업계 굴지의 큰 체인점 회장이 되었다. 장로님, 이이가 그래도 보기 드문 효자예요. 돈을 벌어 생활이 안정되자 부모님, 누나, 동생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각각 사업을 차려주어서 모두 성공했답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의외로 김 집사는 고개를 더욱 떨구었다. 생활에 여유가 찾아오자 그는 다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고 아시안 계통의 젊은 여자와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다. 그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가족들은 작은 주택단지를 통째로 소유하고 모여 살았기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의 비밀스런 기쁨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나 몰래 쉬쉬하며 아기를 이 집 저 집 돌려가면서 얼러대며 행복해했지만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김 집사가 푹 숙였던 고개를 겨우 들고 미안한 마음을 사죄하듯 아내의 손을 잡고는 말을 이어받았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제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고 병원 치료를 비롯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으나 저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시부모님의 집으로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여자와 반겨 맞는 식구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는 순간 그녀는 드디어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38구경 5연발 리볼버 권총 2자루를 사고 사설 사격장에 등록한 후 보통 사람들이 헬스클럽 다니듯 하루 몇 시간씩 부지런히 사격 연습에 열중했다. 매년 성탄절 전야에는 온 식구가 모여 성대한 파티를 열거든요. 바로 그날 식구들을 다 쏘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훈련했어요.
웬만큼 간이 크다고 자부하는 나도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장로님, 저는 제가 그렇게 청소기에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답니다. 사격장에서도 여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표적지 하나하나가 시댁 식구들 얼굴로 보였으니 총이 더 잘 맞은 것 같아요. 웃음기 섞인 그 말에 같이 따라서 웃긴 했지만 모두의 표정엔 뭐라 형용하기 힘든 감정들이 미묘하게 얽혔다. 그동안 삶의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늘 허무하게만 살다가 이런 목표가 하나 생기니까 정말 살만 나대요. 매일 성탄절만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해 성탄절을 석 달여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시카고 쪽에 볼 일이 있어 약 보름간 여행을 떠났다. 보통은 아주 먼 거리라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그때는 꼭 자동차로 가야 할 사정이 있어서 혼자 운전하여 편도만도 며칠씩 걸리는 먼 길을 달려갔다. 단조로운 여행길에 여러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들으며 잠을 쫓고 지루함을 이겨나가던 중 누군가 두고 간 생뚱맞은 테이프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울려 퍼졌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웩웩대며 외치는 내용이 얼핏 들어도 예수 이야기인 것 같아 바로 꺼버리려고 하다가 언뜻 그 음성에서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져 조금 더 들어보기로 했다. 그동안 오직 자신의 힘만 의지하여 전쟁하듯 살아왔고 이기든 지든 그 결과도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녀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제일 듣기 싫은 존재였으므로 그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다. 스피커에선 이름 모를 누군가가 계속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나는 사형수들을 만날 때마다 늘 무십니다. 네 죽을 준비 됐나? 빨리 죽을 준비해래. 죽는다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들이라 나의 이런 말에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침을 뱉는 놈, 돌아서 도망가는 놈,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 두었다가 뿌리는 놈들도 있심더.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녀는 점점 테이프 속으로 빨려들었다. 야들아, 이게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닌기라. 꼭 니만 사형수가? 아니야, 나도 사형수라. 니하고 내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알고 보면 다 사형수인기라.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제,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아이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왕후장상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하는 기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정말이네 하고 내뱉고 말았다. 그때부터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점점 가슴이 벅차오르더니 눈물이 쏟아져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통곡하며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영접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다. 테이프 표면에는 뉴저지 베다니 교회의 주소와 박효진 장로 간증 부흥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 교회에 연락해서 테이프 전체를 사겠다고 하니 고맙게도 교회에선 특급 우편을 통해 무료로 보내주었다. 시카고에서 일을 보는 동안 테이프는 우송되어 왔고 다시 뉴저지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테이프들을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 여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을 누렸다. 어느덧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왔다. 예년과 다름없이 온 가족이 흥겨운 마음으로 김 집사의 집에 모였고 갖가지 행사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여러분, 잠깐 여기를 좀 보세요. 멋지게 드레스를 차려입은 김 집사의 아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자 의아한 시선들이 일제히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양손을 드레스 속으로 집어넣어 권총 2자루를 뽑아들고는 좌중을 내려다보았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오늘 여기서 식구들을 다 쏘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작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그동안 서럽고 억울했던 마음이 이렇게 해야만 풀릴 것 같아서 피맺히게 오늘만 기다렸어요. 눈물을 쏟으며 총을 든 양손을 내려뜨리면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잘못 먹은 제 마음만으로도 살인이란 걸 알게 되었고요. 마침내 통곡이 터졌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을요. 권총을 바닥에 던지며 자신도 고목나무 넘어지듯 쓰러져 오열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성탄절 파티는 막을 내렸다. 식구들은 모두 모여 그간의 일을 돌아보며 갖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정말 우리가 심하긴 심했어. 입장 바꿔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래도 권총은 너무했잖아? 이거 범죄 행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야. 몇 번의 가족회의 끝에 차츰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김 집사는 자신의 그릇된 처신을 반성하고 아이 엄마를 잘 설득해서 관계를 정리했다. 아마 상당한 보상을 해주었겠지만 그 부분은 굳이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장로님, 아이는 제가 제 핏줄보다 더 소중히 키우기로 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식구가 제 이야기에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가지게 된 거랍니다. 김 집사의 아내 눈에서 그렁이던 눈물방울이 기어이 앞서프로 툭 떨어졌다. 다들 사업으로 성공한 가족이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도 대범했고 무엇보다 이미 죽었을 목숨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감동으로 그들의 신앙심은 남달랐다. 매서운 시련의 찬바람을 겪고 난 뒤 온 식구는 더 단단하게 결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대가족이 모여 식사하던 중에 누군가 불쑥 의견을 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아직 생명의 은인을 찾아보지 못했네요.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맞장구 쳤다. 맞아. 며느리가 테이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박장로라는 분 말이지. 시삼촌도 손뼉을 치며 거들었다. 우리 몇 사람만이라도 한국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도리가 아닐까? 그 장로님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죽고 없을 사람들인데 어디 고맙다는 인사치레로 되겠어요? 그리하여 가족 대표 몇 명이 가까운 시일에 한국으로 나가서 그 테이프의 주인공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의 저자 박효진 장로가 필라델피아 어느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다는 광고가 지역 신문에 실렸다. 마침 멀지 않은 곳이라 온 가족이 모두 집회에 참석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렇게 만나 뵈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느껴지네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앞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자고 우리 가족은 늘 다짐한답니다. 김 집사의 말에 모두 숙연한 기쁨이 번지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건넌방에서 들려왔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새 우리도 소리내어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워나가던 중 내가 김 집사님의 아내에게 짐짓 장난스레 물었다. 정말 그렇게 총을 잘 쏘았나요? 네, 장로님. 사격장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실력이 아주 좋았답니다. 역시나 장난스럽게 대꾸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죽음의 어두운 세계로부터 밝은 생명의 세계로 모두를 이끌어내신 주님의 미소가 번지는 듯했다. 나도 전혀 몰랐던 낯선 장소, 다른 시간대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찾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찮아 보이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통해서라도 기어이 구원의 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날 밤 나는 어느 때보다 단잠을 이루었다. 불륜은 또 다른 불륜을 낳고 죄는 계속 이어져서 연결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명쾌하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이야기는 문 닫은 청송감호소인데요. 여러분, 악명 높았던 전설의 청송감호소가 문 닫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 닫은 청송감호소. 1984년에 내가 발령받아 간 그곳은 개청의 초창기라 혼란스런 분위기였다. 직간접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할 수용자가 무려 1,800명이었다.
공자님을 그 정도 데리고 있어도 골치 아플 텐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수영자가 그만큼 모였으니 상황이 어땠겠는가. 일반 교도소에선 전과 3번만 돼도 대단한 위세를 부리지만 이곳에선 최하가 5, 6범인지라 이들을 다룬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청송감호소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인 50 끝자락에 태어난 역사의 아픈 산물이다. 증오와 폭력이 빚어낸 온갖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들의 뒷이야기가 아직도 전설처럼 회자하는 곳. 그 지옥의 땅에 영호를 비롯해 회심한 흉악범 형제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마른 잔디에 불부터 번지듯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에 밝혀놓았다. 불과 9개월 사이에 1800명의 수용자 중에서 무려 16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재소자들의 한과 증오가 하늘에 사무쳐 날아가던 철새조차 빙 돌아간다던 청송감호소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으니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곳에선 보통 67번씩 예배가 드려졌다. 아침에 눈 뜨면 기상 예배, 식사하기 전에 아침 예배, 작업실에 일하러 나가서 출력 예배, 정오 예배, 오후 예배, 다시 방에 들어와서 입방 예배, 취침 예배. 나는 그 예배의 한가운데 서서 늘 눈물 지었다. 하나님, 여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날마다 자기 몸을 처참하게 자해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던 이곳에 결국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다니요. 어느 날 영호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주임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모든 형제들의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청송감호소가 속히 문을 닫고 오히려 생명의 도장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예배할 때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제목 1번이었다. 그 기도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내 생각은 달랐다.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해도 역시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은혜 받고 거듭난 삶을 산다 하지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진 못하는구나. 지금 그들이 여기에 수용되어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해되지만 당시 범죄와의 전쟁으로 전국의 수용시설이 턱없이 모자라서 이런 시설을 없애기는커녕 더 건축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던 때라 그들의 기도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청송감호소 설치의 바탕이 된 사회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정되어 법적으로도 앞으로의 존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엄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렇게 수년이 흘러갔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전혀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법 아니던가. 당시 사회 분위기는 거세게 불던 민주화 열풍이 열매를 맺어가던 시기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특히 일정 요건 이상의 동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징역형이 끝나도 다시 청송감호소로 보내어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이상의 사회격리 조치를 받게 한다는 사회보호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이에 대한 갈등이 비등점을 넘어설 즈음 교정국 내부의 환경 변화와 수용자 교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보려는 정책적 결단으로 청송 1감호소 간판이 내려지고 바로 그 자리에 청송재소자 직업훈련소가 들어섰다. 전국 교도소에서 국가기능 자격증을 딴 고급 인력을 뽑아서 제과 제빵, 자동차 정비 등 첨단 기술을 가르쳐 사회로 내보내는 새 삶의 관문이 된 것이다. 긴 세월 동안 1600여 명의 형제들이 쉬지 않고 기도한 대로 죽음의 땅 청송감호소가 생명의 도장으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을 줄곧 지켜본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안으로는 담장 속에서 피눈물의 기도로 몸부림치는 형제들이 있었다면 밖에선 뜻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 긴 세월 동안 양보 없는 존폐의 주장으로 맞서던 정치권이 2005년 4월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를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냄으로써 청송 이감호소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다. 청송감호소가 이처럼 기적적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 겉보기엔 여러 사회 정치적 원인의 작용 같지만 실제론 척박한 현실에 발딛고 살면서도 그래도 찬란한 내일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영호를 비롯한 수용자 형제들의 믿음의 열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청송감호소를 출소한 영호는 지금 강원도 깊은 산속 작은 기도원에서 마당을 쓸고 새벽종을 치며 여전히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눈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로 붉게 물든 채 영호야, 니도 이제 이만큼 기도로 준비했으니 한국교회 앞에 나와서 사역해도 안 되겠나? 짐짓 물어보는 내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던 그가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교도소 출신치고 은혜 받았다며 섣불리 까불다가 안 망한 사람 없읍디다. 김모모, 조모모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확신 어린 대답을 들으며 그가 여전히 골방에서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 언젠가 다시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 생생히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명을 이젠 우리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할 때다. 경제가 어려워도 정치가 혼란해도 사회가 불안해도 각 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넘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자. 그래도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늘 참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 청송감호소가 기적처럼 문을 닫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이 책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라는 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간 사역하시다가 또한 8년쯤 전에 강릉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를 개척하신 박종배 목사님이 개척 이후에 택배, 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신 아주 처절한 이야기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아주 밝게 그리고 또 아주 수준 높은 작가적인 필체로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그려내신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도박에 빠진 목사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박종배 목사님은 2년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또 이 시대의 참된 목자상을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책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책이라 모처럼 수준 높은 한국 기독교 문학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